나를 위하여 오시겠네. 내 모든 일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구원하신 너의 무릇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어떤 빛이 저녁에 나는 그들의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잘되기 꿈들 충만하네. 그대로들 태하다, 그대로들 태하다, 그대로들 태하다. 자리에 앉아요. 하나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다 아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다시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시작. 이 처소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 다음에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라. 다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라기서 1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마태복음 10장 14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오늘 내가 제목을 좀 보자 말이야. 제목을 다 같이 시작. 가치와 값은 다르다. 왜 이 시대의 역사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가치를 몰라서 그럽니다. 가치는 어떠한 사물의 중요성, 지니고 있는 의의 뜻,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 예배의 가치를 아는 자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걸 믿으면 박수 치세요. 이 목사야, 가치를 모르는 개, 돼지 같은 장로, 권사, 집사, 목사들에겐 일 맡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은 돈을 보고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돈을 줘야 일을 해요. 돈은 순간에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지만은 가치는 내 미래를 욕구를 충족시키는 걸 믿으면 박사, 내 미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차를 타고 오는데 내 손자가 전화가 왔어요. 지금 전선에서 38선 옆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1,000원입니다. 그래, 네가 거기서 지금 초병으로 눈에서 쓰고 있는 그 가치를 아느냐 그랬어요. 국가와 민족을 지켜야 한다는 절대적인 사명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초병이 지금 추운데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봉급을 보고 돈을 보고 그곳에 간 것이 아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킨다는 가치 때문에 그곳에 가서 있는 것이다.
돈을 받다면 네가 젊은 나이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지만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추운데도 여러분의 아들들이, 손자들이 여러분이 전선에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있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목사를 하면서 목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돈을 바라다 본다면 그 사람은 목사의 자격이 없는 자요, 가치가 없는 자요,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장로, 권사, 집사,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돈만 바라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안내를 보고 있는 권사들에게 그대들은 가치를 아는구만 그랬어요. 예배의 가치, 너희가 나를 하나님처럼 섬긴 적이 있느냐? 너희가 돈을 하나님처럼 섬겼지 예배를 네가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그런다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 같으냐? 그래서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야만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걸 믿으면 박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겁니다.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한도 아니요, 뒤에 것은 다 잊어먹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날의 영광의 면류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노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에게 예수의 흔적과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목숨을 내던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만민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졌어요. 왜? 온 인류를 지옥 가는 걸 구원하기 위한 엄청난 가치를 아는 걸 믿으면 박수, 엄청난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찬양을 도와주는 자나 앰프를 담당하나 인터넷 담당하나 자막을 담당하나 악기를 담당하나 사회를 담당하나 안내를 담당하나 그날의 그 영광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자들도 그 일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밤잠 구정에다 모르고 일을 해요. 편집을 하고 있어요. AI제 가서 쉬어라. 아닙니다. 이 편집이 나간 걸 보고 깨닫는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돈을 보고 일합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돈을 보지 않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일을 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 그렇다는 겁니다. 예배의 가치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여 주여 어느 때 나를 보셨나이까? 네가 예배의 가치를 알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봤다고 면류관을 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봉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잠시 잠깐이면 떠나갈 인생입니다. 그러나 영원 세계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찌하면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잠시 잠깐 세상을 아는 사람은 돈을 보고 일하지요. 영원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날의 영광의 면류관과 바꿀 수 없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에 참여한다, 수요 예배에 참여한다, 금요철에 참여한다, 주일 예배에 세상과 짝하지 않고 내가 그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와 그날의 면류관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차원에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돈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보고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돈이나 조에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예수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지 않나? 돈 때문에 예수의 가치를 모르니까는 스승을 배반하고 팔아버리질 않나? 또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을 기만하다가 얼굴에 똥칠르고
버림을 당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사장들이. 나는 이 교단에 오늘 2014년에 모두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치를 알라. 내가 나를 하나님처럼 섬겼냐? 자식은 부모처럼 아비처럼 섬겼냐? 너희 총독에 가서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가봐라. 예배의 중요성의 가치를 너무나 모르는 장로, 권사, 집사들, 또 목사, 전도사들, 그날 그 시에 뭐라고 주 앞에 답할 수가 있을 거예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겁니다.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2014년에는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 목숨을 던져야 되는 걸 믿으면 가치 있는 일, 또 가치 있는 땅에다가, 가치 있는 집에다가 내가 이걸 나중에 이 땅을 왜 사냐? 그 값보다 가치가 있다, 응용할 가치가 있다,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이게야. 거기에 투자하는 거다. 저 사람에게 내가 돈을 제공할 때 그 사람에게 후일에 내가 쓸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투자해야죠. 그렇잖아요. 남이 대학 간다, 대학원 간다 하는데 그 아이에게 투자해야 가치도 없는 아이에게 투자해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가난 속에 허덕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교구를 맡기고,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구역을 맡기고,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책임을 맡긴다면 그건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핑계로 일관하는 걸 비교해는 박사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 걸 비교해는 박사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에 그 가치를 합니다. 시간 중에 제일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 예배 시간인 걸 믿으에는 박사 예배 시간이요, 기도 시간인 걸 믿으에는 두 손 들겨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인 걸 믿으에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시간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시간을 쪼개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자는 유다서에 말하길 유리하는 별과 같아서 그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배. 먹는 배가 아니라 이 오장육부, 먹는 데만 치우치고 눕는 데만 치고 쾌락만 치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돈 쫓아다녀가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만나가 쏟아졌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만나가 쏟아졌다. 앞에 문제, 공회 같은 문제가 갈라진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목사와 전도사, 특별히 목사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사업한다, 뭐한다, 다 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다 법을 어기면서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당신의 법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걸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고 첫 번째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가야만이 여러분 이 모든 걸 더해 준다는 건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 아래 것들을 진동시켜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잡히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온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 날마다 나의 등 뒤에서 그분이 그러한 자를 도와주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일어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너와 더불어 함께 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함께 한다는 거라. 그래서 뭐냐, 영접하는 자, 대접하는 자 그랬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목사들의 큰 강의는 바로 영접, 대접이라는 겁니다. 영접이 뭡니까? 접할 접자란 말이에요. 맞이할 영접이라고. 대접이라는 게 기다릴 때자예요. 기다렸다가 접한다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네들이 나를 어느 정도 환영하느냐, 영접하느냐,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네들을 대접해 준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하나님이 대접해 준다는 겁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얘기요 말라기 선지자 얘기인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자세, 성령을 영접하는 자세, 성령을 대접하는 자세, 예수를 대접하는 자세, 예수를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세, 자세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한 걸 깨닫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게야. 박수를 치려면 대접에 박수를 치라고. 대접에. 인간은 퍼스트 임프레션 이 자체 첫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다렸다가 접하는 이 첫인상, 영접하는 자세, 대접하는 자세,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해야죠. 성령을 성령처럼 대접해야죠. 천사를 천사처럼 대접해야죠. 목자를 목자처럼. 각나라 대통령을 대접할 때 영국에서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을 대접하는 걸 본 사람은 박수를 쳐. 대접하는 걸 보라 이게요. 어떻게 영접하냐 이게요. 기독교 사상이 바탕이 된 사람들, 기독교 사상이 어려서부터 바탕이 된 장로들이 목사를 대접하는 자세, 영접하는 자세, 전도사를 영접하는 자세, 예배를 인도하는 분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자세. 당연히 기다릴 때죠. 기다렸다 접해야죠.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빈틈이 없이 여러분이 일을 진행하면서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 걸 믿으면 봐서 빈틈이 없이.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영접하기 위하여 회개부터 하고 기도한 걸 믿으면 박수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날은 내가 그날 그 시에는 특별히 아들처럼 대접하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이렇게 범패스럽고 까다롭냐 그랬더니 너희 총독을 가서 그렇게 대접해라. 너희 총독을 영접해라. 간압하가 있나 네가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랬어요. 예배의 중요성을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예수 이름으로 받아놓고도 목사의 직분을 받아놓고 그러면서 하나님 축복하고 네가 나를 영접했냐? 영접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는 건 먼지까지 털어버리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야. 먼지까지 털어버리라는 거야. 깨달은 사람만 박수 쳐요. 가치를 아는 자만이 영접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며 외교관을 영접할 때, 외국 국빈을 영접할 때 우리가 외국에 쓴 목사님들을 주님 영접하듯이 영접하니까 내가 가서 대접을 받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걷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예배드립니까? 찬송을 드리고 봉사라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뭐 할 때 장난기스럽게 하면서 뭐 이렇게 까다롭게 예배를 드려? 네가 그날 그 시에 네가 천국에나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야, 이 예배를 우습게 하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바로 진정과 신령으로 영접하고 예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아다닌다고 해. 찾아다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서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내가 기도의 가치를 알고 21일 동안 금식하며 나를 영접했구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여러분, 시아버지를 시아버지처럼 대접을 해야지요. 시어머니를 시어머니처럼 대접을 해야 며느리 대접을 받고 사위 대접을 받는 걸 믿으면 박씨가 대접을 받으려면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개똥처럼 대접하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재산을 넘겨줄 것 같아요? 장인 장모를 개똥처럼 영접하고 대접하는데 그 재물을 넘겨줄 것 같아요? 부모를 부모처럼 영접하고 부모를 부모처럼 대접해야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해야만이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 아들, 딸 대접을 받는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장을 사장처럼 대접해야죠. 회장을 회장님처럼 대접해야죠. 목사를 목사처럼 대접해야죠. 복을 달라고 아무리 얘기해 보시오. 첫인상이 사장을 우습게 안 놓으면 좌천시키지 거기다 놔둘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객 만족도에 따라 사업이 성공하는 것처럼 고객은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냐? 왕처럼 대접해주는 첫인상이 그 기업의 고객이 떨어지지 않는 걸 믿어 마셔. 고객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웃사람을 웃사람처럼 대접하고 영접을 해야죠. 세상이 지금 말세야. 잘못됐어요. 제 아비를 아비처럼 대접 안 해요. 어미를 어미처럼 대접 안 해요. 형님을 형님처럼, 삼촌을 삼촌처럼, 고모를 고모처럼 대접 안 해요. 그냥 왜냐? 가치를 모르니까 돈만 있으면 제일인지 알고 있어요. 개새끼는 그냥 놔둬도 개가 돼, 소새끼는 그냥 놔둬도 소가 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따라다닌다고 얘기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허다못해 이것도 내가 대접을 잘 해줘야만이 제 수명을 살아요. 이거 대접을 막 해봐요. 금방 깨져서 화면이 안 나와. 아내를 아내처럼 대접해야죠. 남편을 남편처럼 대접해야죠. 음식에도 예절이 있는 걸 믿어. 박사, 음식에도 예절이 있는 게, 음식에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내가 예절을 갖춰야 되는 걸 믿어. 박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절을 갖춰야죠. 값과 가치는 다른 겁니다. 이 집 필요 없어요. 이 땅 필요 없어. 너는 값을 봐, 돈을 봐. 나는 이걸 어떻게 응용하고 사용하느냐, 미래 어떻게 될까는 가치를 알고 땅을 사고 난 집을 산다. 목사님 왜 호텔 사모셨어요? 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왜? 외국 사람이 오는데 거기 와서 만나서 호텔에 주고 음식 거서 다 주면 끝나지 않냐. 이거. 시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시간을 쪼개 쓰는 걸 믿으면서 쪼개서 쓴다는 걸 깨달아야죠. 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연장을 골라 쓰는 걸 믿으면 봐서 연장을 골라 쓴다고. 박수를 치려면 세게 치라고. 올해는 복 있는 해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야. 복이라는 건 지혜로운 자를 따라온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지혜로운 자. 그래서 잠언 29장 9절에 미련한 자에게 가르치지들 말라. 잠언 9장 7절에 거만하고 교만하고 교만한 자, 깨닫지 못하는 자는 가르치지 마라. 네가 발길에 찰까 두렵다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뭐야? 듣고 깨닫고 지식을 더하여 너를 존경하고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물을 내가 소중히 여기야만이 그 만물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걸 믿으면 박사, 내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대접이에요. 기다릴 대자라고. 기다렸다 내가 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맞이할 준비를 해야죠. 하나님의 성령을 맞이할 준비, 이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요. 무슨 얘기냐? 그릇이 깨끗해야만이 복덩어리가 쏟아지는 역사가 있다가 복덩어리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에는 복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전에 여러분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예배는 행사가 아닌 걸 믿으면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언 부언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중언 부언한다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는 게 기도의 위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
여러분, 태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는 그것이, 귀신을 명하여 나가는 것이 기도의 가치인 걸 믿으면, 박사, 기도의 가치라는 거야. 기도의 가치는 암이 떠나가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는 거야. 기도의 가치는 흉악의 결박이 풀리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며, 기도의 가치는 내가 어떠한 죄를 진 걸 알게 하는 걸 믿으면 내가 어떠한 죄를 진 걸 알게 한다. 죄 중에 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처럼 대접하지 못해서 멸망의 길은 넓다, 내 길은 협착하고 좁다 그랬어요. 13절 읽어볼까? 마태복음 7장에 17, 13절. 거의 다 예배가 어떤 행사로 알고 있어요. 성령 충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신방을 자기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충만으로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고, 찬양의 가치를 모르고, 기도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소홀하고 세상에 권력과 재력과 지력이 있다는 사람이 만나지만 주일날은 복 있는 자여 주님의 날이라는데, 주님의 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산으로 덜러 다니는 걸 믿으면 박사, 산으로 덜러 다녀요. 우리는 주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날은 영원한 복이 따라오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여러분,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는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다르고 속다르라는 겁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장로는 장로다워야지, 권사는 권사다워야지, 집사는 집사다고, 목사는 목사다고. 무슨 얘기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장로는 장로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권사는 권사, 집사는 집사의 열매를 맺어야지요. 사원행 심사 일거수일투족이 아름답지 못하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할 것 같으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나는 거짓말을 못한다. 너희들이 나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로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오래 복 받으려면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의 열매인 걸 믿으면 박사, 그 사람의 인격의 열매. 얼굴 표정이 열매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행동이 열매인 걸 믿으면 박수로 열매가 아름다워 해야지요. 열매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니 어떡하겠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자기 어미 아비를 무시하는 놈들, 이게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만 지켜도 하나님의 복이 줄줄줄 따라다니는 걸 믿으면 봤어. 복이 줄줄줄 따라다녀.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 좀 하지 말아라,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망령되이 걷지 말라, 하늘의 것이나 땅의 거나 땅 아래 거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천하에 나 외에는 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얘기했다는 걸 깨달아야지요. 깨달아야지요. 신을 섬기려면 천하를 움직이는 신을 섬겨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게야. 그 하나님의 신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잡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다가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흉악의 결박에서 허덕이고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가치를 좀 알라.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 이게야. 우선순위가 뭐냐 이게요. 아주 중요한 거야. 올해는 얘네들아 복 있는 자들이 되라,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된만이 그걸 풀어줄 수 있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풀어주는 거라 했어요. 천하의 제일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 예배인 걸 믿으면 봐서 예배라는 게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말고, 이 시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는 시간인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드려가. 지구의 멸망이 온다면 이 목사님 뭐 하겠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있겠어 그랬어. 왜? 하나님 거짓말 못하니까. 여러분, 권력자가 만나자, 재력자가 만나자 돈이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유혹을 합니다. 명예와 권력이 유혹합니다. 그러면 권력이냐 명예냐 돈이냐 쾌락이냐, 이거보다 여러분이 하나님 내 편에 서주시오, 내 편에 서주지 않까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야만이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니는 하나님 편으로. 여기는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인정사정 피도 눈물도 없이 잘라버리는 걸 믿으면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분법이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분법이라는 겁니다. 지옥과 천국이요, 저주와 축복이요, 불행과 행복이다, 딱 둘로 나눴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느냐, 귀신과 하나님이 어떻게 한 상에 겸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이 시기 질투하고 대대를 저주하기도 하고 대대를 축복하기도 하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중시 여겨야 된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요. 복을 발로 차도 복이 난 당신이 떠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가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지금 여러분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도 인터넷 앞에서 예배 드리다가 차나 마시고 얘기나 짓걸거리고 난리쳐요. 그걸 하나님이 안 봐야지. 너희 총독 앞에, 너희 왕 앞에 가서 왕이 교훈을 하는데 그래 바라는 거예요. 가만 놔두겠냐 이게야. 저놈이 나를 무시했어. 저놈이 왕의 가치면 왕의 말에 가치, 저놈 좀 잡아다 옥에다 집어넣어. 예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빛으로 와서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걸 믿으면 박사 백성들에 가서 예수께서 말하길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는 찾아다닌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내가 대접하냐 이게야. 진실로 영접하냐 이게야. 진실도 어머니 아버지 위에 사람들 상사 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걸 믿어봐서 진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야만이 진실로 대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사랑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며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회사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만이 진실로 전선에서도 잠을 자지 않고 처병이 지키는 겁니다. 내 손자에게 내가 지금 그 얘기, 네가 거기서 그 파병, 그 파수병의 그 가치를 알므로 네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든 사람 편히 자지 않느냐. 그 사람은 초병이 여러분 딴 생각을 하지 않는 걸 믿어봐서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적이 언제 호시탄탐 들어올까 깨어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두개야. 목사와 전도사, 구역장, 조장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양떼를 돌보는데 혼신을 다하는 걸 믿으면 바로 혼신을 다한다.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건 가치를 아는 자가 충성을 하지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충성을 합니까? 제약이 나름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랑받는 것도 제약이 나름이다.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사랑받는 거, 장인 장모에게 사랑받는 거, 상사에게 사랑받는 거, 목사에게 사랑받는 거,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는 다윗처럼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라는 자는 주의 종 나단이 올 때까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기다리며 영접했어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자는 영접하지 않고 네 가진 게 주의 종이면 주의 종이지 내가 제사를 지낸다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잘 들어야 합니다. 내 얘기를. 오늘 이 시간은 일생일대 최고의 시간에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걸 믿으면 박사 최고의 가치. 오늘 저녁에도 내 영혼을 걷어갈 수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그날이 얼마나 중요하든 가치관에 임해야만이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사는 걸 믿으면 박사 최선을 다한다 이게요. 또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육체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너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 육체 안에 영이 와서 거하는데 내 육체를 음란한 신하고 개, 돼지 같은 신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세상과 더불어 짝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너는 나를 무시했다는 거야. 내 육체에 내가 거한다면 내 육체를 내가 깨끗해 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밖에 하나님이 거하는 집, 하나님이 거하는 집은 깨끗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밖에 깨끗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 짓을 대하고 개, 돼지에겐 진주를 주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밖에 개, 돼지에겐 진주, 개, 돼지 같은 자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지 말아라. 개, 돼지 같은 자에게 권사, 집사의 직분을 주지 말아라. 개, 돼지 같은 자들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니까. 그렇잖아요. 미래를 볼지 모르는, 목전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개, 돼지들.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면 그 회사는, 그 기업은, 그 교회는, 그 나라는 불보듯이 뻔한 거야.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온 천하보다 제일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내 육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내 육체라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있는 게 내 육체.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인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전. 근데 하나님의 전을 개, 돼지같처럼 사용하면서 주여 주여 축복하서 너희 하나님이 간합하겠냐 이놈아, 이 어리석은 놈아. 응? 하나님의 일에 어떤 게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냐 알아야죠. 내가 여러분들이라면 나는 정말 예배 시간을 항상 사모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아.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집에서 손자들에게 단 하루라도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예요. 내 가정에도 오늘 어머니한테 인사 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얘기 막 해요. 나 그냥 알아요. 저 무지한 것들 같으냐고 내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데도 내 혈족들에게도. 우리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뭐 꼬무락하고 난리치면 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거에 개, 돼지에게 내가 이 말씀을 왜 선포하고 있을까? 그러나 그 안에 이세 아들 중에도 첫 아들은 버림받고 둘째 아들 보니까 마지막에 쓰임받는 진정과 진정으로 영접하는 다윗이 왕이 된 걸 믿으면 봤어요. 진정과 진실. 오늘 시간에도 2014년을 너에게 넘겨준다는 사람은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자라는 걸 깨닫는 자들이 돼. 깨닫는 자들. 그분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너의 총독, 너의 회장, 너의 대통령 얘기할 때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나는 이번에 갔을 때 내가 베네수엘라 온 목사들을 대접을 잘했더니 거기 그러니까 대접을 잘 받았어요. 내가 세미나에 갔는데 강사가 선대도 왔다 갔다 막 얘기해요. 마이크를 탁 놨어요. 당신들이 이 가치, 내 이 세미나에 참여할 건 오늘 이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자야. 시장, 도지사, 비서들 그리고 다 사람들이 앉았다가 가치를 아는 도지사가 깜짝 놀랍니다. 왜? 이 사람은 별에 대한 가치를 알아. 별 4가지 알았고 참모총장하고 합참의장하고 국방부 장관까지 하고 복지부 장관까지 하고 혁명위원회 위원장까지 다 했던 사람이야.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정신을 차려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100배 활용하는 걸 믿어봐서 100배 활용하여 100% 성공하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아멘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는 듣고 잊어먹는 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자인 걸 믿어야 바 행동으로 옮기는 자라는.
야고보서 1장 19절 보세요. 20절과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계속.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성질 좀 내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나 다 들었어. 들으면 뭐해? 배움의 끝은 실천인 걸 믿어 봐서. 배움의 끝은 실천이요. 복도 실천해 오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하면 가치를 아는 자가 실천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치를 아는 자가 값을 보지 않고 실천했지 값이 아니라 흔들어 눌러 넘치는 돈이 들어오고 명예와 권력이 들어오는 걸 믿으면 박수 들고, 능력이 오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면 가치를 아는 자, 일의 가치를 아는 자는 돈을 보고 뛰는 게 아니에요. 가치의 중요성을 알고 최선을 다할 때 돈이라는 친구는 그에게 쫓아오게 돼 있어요. 왜? 돈이라는 애벌레는 프로그램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먹고 사는 거예요. 돈은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은 만드는 거지. 돈이 뭡니까? 하나님께 얘기하면 돈뿐이 아닙니다.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날엔 만물이 다 너에게 박수를 치며 다가온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생긴 얼굴을 보는 자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린 자다. 그대로 놔둬. 잊어버린 자라.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장로의 직분과 권사, 집사의 직분, 목사, 전도사, 사모의 직분, 이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도 금방 가서 밤새도록 울고 난 다음에 같이 울고 누가 죽었냐는 거예요. 가치 모르니까. 거울을 보고 난 다음에도 금방 묻은 걸 닦아야 될 텐데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장로예요. 교회 와서는 집사예요. 교회 와서는 권사예요. 교회 단에 서가지고는 목사예요. 전도사예요. 사모예요. 바깥에 나가면 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해보라 얘기해요. 하나님이 복을 받겠냐 얘기해요. 거울에 봤으면은 여러분 흐트러진 머리 빗질하고 그러며 면도도 하고 눈곱도 띄고 넥타이도 제대로 매고. 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얘기한 걸 믿고 가자.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거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는 이와 같이 다르다고 자랑하길 원하여 축복하는 걸 믿으면 박수야.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손해본 것 같으나 이익 보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망한 것 같으나 흥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지고 값을 보지 말고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치 아는 사람에게 가치 있는 땅에, 가치 있는 미지에, 가치 있는 사업에, 가치 있는 일에 거기에 투자하라. 이게 시간도 돈도 나의 모든 걸 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제 자신을 보고도 그 모양이 어떠한 걸 곧 잊어버리는 자라 이게. 그게 무슨 얘기냐?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이요, 내 말을 빨리 오고 즉답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내가 형제들 만나야 되고 그래 내가 책임질게 해줄게. 속으로 가만히 들었어요. 내 동생 하나가 저렇게 얘기하다가 내일 모레 해달라고 못해주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내렸어요. 내 집에서 있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남의 말을 빨리 듣고 내 말을 더디하다는 건 내 이 말을 해서 나에게 유익이 있나 유익이 없나 생각하고 말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바로 생각을 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즉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책임지지 못할 말은. 그래서 마태복음 이 잠언 6장에도 내 말로 내가 올매에 걸렸나니 이래요. 그래서 나는 남의 말을 빨리 쫙 듣고 있지만 늦게 답하는 거는 내일쯤 알아줄게, 며칠 있다가 얘기해 줄게 이럽니다. 나도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된다 이게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러면
그게 장로에 임원들 결제해달래. 좀 기다리자. 누구 이렇게 파서 좀 기다리자. 왜 기다려?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아냐고. 여러분, 깊이 들어간 물은 마르지 않는 걸 믿으면 박사, 깊이 생각하지 않는, 깊이 생각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 걸 믿으면 박사, 깊이 생각하는 자. 남의 말은 빨리 듣고 내 말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내 말은 깊이 생각해야지. 이게 우리에게 비친 거울인 걸 믿으면 박사, 우리에게 비친 거울이라고. 그런데 그냥 성을 내는 게 하나님의 의에 얼굴이 푸락푸락 성 확 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 사람은 상대로 머리로 대합니다. 미련한 자는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요, 지혜로운 자는 그 사람 머리로 대야. 걔 돼지구나, 저거 한지 또 하는구나. 그건 뭐더라 합니까? 마음으로 딱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한 짓 더 해요. 거울 보고 또 해요. 또 해. 그건 사람이 아니래요. 걔 뭐야? 돼지래. 나는 우리 교단에는 개 돼지가 하나도 없길 바라는 걸 믿어봤어요. 개 돼지가 하나도 없길 바래. 깨달으면 사람이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에 깨닫지 못하면 개 돼지인 걸 믿으면 박사, 깨닫지 못하면 개 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답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상을 갖고 어떤 철학이 있고 어떤 신앙이 있고 어떤 문화에 살았고 지식이 있고 없고 신앙이 있고 없고는 그 사람의 말을 계속 들어봐야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남의 얘기도 듣기 전에 자기 것만 들어요. 자기가 다 책임질 것처럼. 그러고 나중에 이런 말씀 하셨으면 자기가 말 베푸는 거 자기 말에 걸려서 괜히 나중에 자기 검에 빠져버립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언에 뭐라 했습니까? 말이 조급한 자를 봤냐? 새끼 뺏긴 앙콤을 만나는 게 낫다고 얘기한 걸 보더라. 새끼 뺏긴 앙콤을 만나. 새끼를 뺏긴 앙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웅덩이 파는 데도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제 말에 쥐가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는 걸 믿으면 박사,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홍익인간이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가며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는 걸 믿으면 박사, 박수를 받게 돼 있지. 박수를. 만물이 박수를 보내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며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박수 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걸 믿으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박수.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아침 저녁마다 이 말씀이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요. 말씀이. 근데 읽기 싫어한다는 거야. 그럼 읽기 싫어하면 뭐냐? 학사 스가라가 에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폐허가 됐을 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와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가르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코를 땅에 댄 걸 믿으면 박사 아멘 하면 코를 땅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는 나의 친구요, 친구에게는 숨기는 거 없이 다 가르쳐준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친구에게는 숨기는 거 없이. 이 조성 목사가 왜 복을 받았냐? 하나님의 예배의 중요성, 가치를 아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양떼를 돌보라는 이 가치를 아는 걸 믿으면 두 손 들어가며, 설교의 가치를 아는 걸 믿으면 바로 설교, 기도의 가치를 아는 걸 믿으면 두 손 들며, 회개의 가치는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는 걸 믿으면 박수. 회개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이, 이 집이, 이 사람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값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미래가 없는 사람은 기다림이 없어요.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닙니다. 행복은 끝이 아니에요. 행복은 시작인 걸 믿으면 박사, 행복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는 행복이 시작되고 축복이 시작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주여 삼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롭고 내려신 아버지 하나님, 2014년을 저희들 모두가 다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치와 회개와 기도의 가치와 이 말씀의 가치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하시옵고 성령을 영접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이여 대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영화롭게 하는 걸 만천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자들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가치를 재정립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떠나지 말 지하다, 이 말 지하다. 여기에 모인 다 자리에서 일어나요. 여기에 모인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다시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의 안에서 내가 있음을 믿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실 일을 믿어. 할렐루야.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 인도하여 주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축복 받은 자여라. 주께서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다시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있음을 믿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실 일을 믿노라.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 인도하여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로 빛으로 인도하는 건 예배의 가치를 아는 자를 믿으면 다시 예배. 구약시대의 예배를 잘못 들어서 망한 사건,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한 사건. 내가 나를 대접했냐 영접했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접하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대신해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머리에다 손을 쓰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값과 가치는 다르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드린 이 가치는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는 자들, 그날의 영광을 바라다 보는 자들만이 예배에 충실하고 봉사하고 직분에 충성되게 일할 것입니다. 2014년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모두가 다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손 얹은 인터넷이나 위성과 이 교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전에들의 기간 세법마디 신경을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모두가 부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에 내 믿음대로 모든 기간 세법마디 신경과 모든 사업이 새롭게 부활할 기하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오. 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알고 예배의 가치를 알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